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10명의 리더들은 결국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었던 2명의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죠? 사랑하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두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아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그래서 믿음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보고 나면 또 좋아서 죽겠네, 그리고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근데 이 죽겠네를 좀 빨리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죽겠네. 죽게 있네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다 주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죽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것을 돼지떼 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몰살시키십니다. 이때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마을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거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다들 죽었다고 했던 그의 12살 된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굽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살려내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때 그 딸을 고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요청하는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두 명의 맹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은 본래 단순한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바로 표적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 사건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고침을 받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입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도 있죠. 두 번째로 많이 고침을 받은 환자가 바로 이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빛을 보지 못해요.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예수님 발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두 소경을 보면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두 소경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신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로 이 두 맹인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이 도구로 이 두 명의 맹인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공고한 날에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은혜 받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 2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받는 믿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믿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이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마 인산인해였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상적으로 눈이 좋은 사람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면서 집중하며 따라가는 이 두 명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그들은 따라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과거와 현재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좌절당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미래에도 아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일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맹인은 메시아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적어도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신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혈류병 여인이 나음을 얻었대. 그리고 그 당대에 불치병인 나병 환자들 예수님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05년 12월에 뉴욕 브롱스에서 한 주택가에 큰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온통 불로 휩싸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지 1살 된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불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1살 된 아이를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불을 칭칭 감아서 이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9m에서 떨어진 그 이불에 쌓인 아이를 봤습니다. 한 남자가 봤는데 그 남자가 전직 뭐였냐면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포지션이 포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도 이 받은 전직 야구선수 포수가 그때 당시에 인명구조대 대원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공호흡을 했죠. 바로 인공호흡을 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도 살고 어머니도 살았습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뭐라고 제목으로 나왔냐면 3층에서 던진 아이 나이스 캐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직 포수, 인명구조대인 그 사람을 불러 준비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가슴을 쳤던 이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민감하게 소리를 들으면서 찾고 붙잡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믿음은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이 믿음의 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까지 두 맹인이 쫓아온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온몸은 상하고 그리고 땀은 아마 비 오듯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두 맹인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맹인을 그냥 바로 즉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너가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너는 믿고 있느냐?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사람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치열하게 몸이 상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고칠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의 믿음대로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이 믿은 만큼 그만큼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설마 내가 눈이 띄어지겠어? 라고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고 믿은 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 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드디어 이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빛이 없는 그 터널과도 같은 삶이지 않았습니까? 어두웠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밝아졌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청라언덕이 이렇게 예쁠 수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렇게 예쁘게 성장할 수가, 아유 너무 예쁘다. 산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너무 예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본 궤도로 올라가고 그 사역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은혜 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은혜를 받은 믿음이 진짜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웃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일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은혜 받는 믿음을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힘은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질 때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가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7번씩 70번은 과연 몇 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베드로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체험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 두려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이 일어났을 때 담대하게 쫄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배운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제 딸하고 놀아줄 때 소파 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소파 위에서 눈을 제가 제 딸을 가립니다. 그리고 뒤로 떨어져 보라고 시킵니다. 그때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이 아이가 무릎을 이렇게 굽힙니다. 주저주저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아빠를 믿고 어떻게 뛸까요? 일자로 그냥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뛰고 뒤로 뛰고 마음대로 뜁니다.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를 믿고 떨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다치지 않게 다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잘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한 치 앞도 보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떠나라 진쳐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멈춰라, 뛰어, 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뛰어내리고 있습니까? 길가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두 맹인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들은 그러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직선으로 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답니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또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프고 외롭고 또한 두려우십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죄 사함과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상한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고쳐 주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받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